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서 better than average eff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나는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될 것이라 하는 착각,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녀 중에 자기의 지성, 인격, 미모, 노동 능력, 성품 등 나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할 때 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평균 이하의 존재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무려 98%나 되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려 98%나. 또 미국 대학생 약 8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미국 대학생 중에 무려 60%나 되는 학생들이 나는 상위 10% 안에 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무려 25%의 학생은 나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인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를 쭉 보면 재미있는 것도 발견하는데요. 심지어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는 개도 다른 개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예쁘고 뛰어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합니다. 아마 여기 이제 강아지나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집 개는 다른 집 개보다 훨 낫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근면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한 것 같고 또 나의 사회적인 지위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높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부조화. 나는 나를 스스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 평균 이상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현실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이 부조화의 문제를 놓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능력이 있고 훌륭한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 파트릭 고슬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프랑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답하기를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좋고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를 그건 내가 잘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 학업 성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보고 그 이유를 그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가정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발전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혹시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실수하였는가, 그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내가 반성하고 고치게 되고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잘못된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지는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탓, 사회 탓으로만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나쁜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나처럼 정직하고 나처럼 성실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불평하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맞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쁜 사람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맞는가 하는 말입니다. 영국에서 1000명의 사람을 두고 물었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과연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통념상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런 대중들이 갖고 있는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87%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 나는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87%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그러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무려 90%나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저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고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당장 내리치시지 않으시고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저주하듯이 세상에 그 누군가도 어쩌면
나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나를 저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 즉시로 벌 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길이길이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이 내용이, 이 사실이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 저 못된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대단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치 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비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개를 받았나? 그거 따져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가 되었건 둘이 되었건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감사하며 족한 은혜를 누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몇 개를 받았나 비교하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었건 그 사람이 몇 개를 가졌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 바라보며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야 그 은혜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7절에 잠잠하라 합니다. 남들이 얼마를 받았네, 그리고 나는 얼마를 받았네,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소란 떨 것 없이 그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앞에서 그저 나는 잠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 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적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다 나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또 악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적당한 마땅한 벌을 내리실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가끔 자기 사냥개들이 올가미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산짐승을 잡아놓으려고 몰래 쳐놓은 올가미에 자기 사냥개가 걸리는 겁니다. 그때 미련한 개들은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올가미가 점점 쪼여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개는 올가미에 걸리는 순간 꼼짝 않고 가만히 엎드려서 주인이 자기를 풀어주기만을 기다린다 합니다. 그게 며칠이 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확실히 주인이 오기만을 믿고 기다리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느냐? 멍하니 가만히 있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기다리되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려고 남들이 다 하는 그 나쁜 짓, 그거 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그 나쁜 짓 하면서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남들이 얄팍한 술수를 다 쓴다고 해서 덩달아 나도 같이 그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나쁜 짓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미련해서 또 겁이 많아서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하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건 아주 잠시뿐입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아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몇 년만 지나면,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 그 악인들이 다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뉴스를 봐도 알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아주 흥왕하는 것 같고 못된 짓을 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여 그것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 사람들에게 다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길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악인이 세상에서 흥왕하고 의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길고 조금만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못된 사람, 그렇게 잘된 사람, 그 못된 짓 하면서 잘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다시 찾아보면 그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 얄팍한 꾀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온유한 사람들만이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작품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인이 되었고 둘째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셋째 이반만 아버지 곁을 지켜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반은 욕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늘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보 이반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형들이 자기의 유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기들 유산도 가져가고 막내 유산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이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농사를 지을 뿐입니다. 그 욕심 많은 형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군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둘째 형도 사업에 성공하여서 큰 돈을 법니다. 그러나 바보 이반만은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지을 뿐입니다. 그 첫째 형, 큰 지위에 올라간 그 군인은 세상을 정복할 야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욕을 품어서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켰다가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된 둘째 형도 그 사업이 번창하는 바람에 허영심이 생겨서 과소비를 하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고 빚더미를 끌어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보 이반만은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중에 이 바보 이반이 우연한 기회에 공주의 병을 고쳐주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보 이반은 왕이 되어도 그저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밭에 나가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마귀가 이 이반을 유혹합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옆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넓히자 합니다. 그래도 바보 이반은 그저 농사만 짓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마귀가 또 이반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으며 살지 말고 돈으로 돈을 벌자 합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돈으로 돈을 벌자 합니다. 그래도 이반은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그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근면하게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보 이반 덕분에 그 나라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 하는 것은 나약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이건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들, 이걸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빔, 이거는 그 뜻은 온유하다 하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겸손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얄팍한 술수와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성실한 방법으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때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그 온유한 그리고 겸손한 그 사람 덕분에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상에 미치게 되는 선한 영향력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다 합니다. 이 귀한 복된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기쁨이 충만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